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.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데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가 계속 맴돌 때 말이에요.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이야기, 아주 특별한 만남 속에 숨겨진 신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. 그는 뭐랄까, 당시 사회가 인정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. 높은 지위, 넉넉한 재산,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해박한 지식까지. 그런데요,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그는 그 답을 찾아서 길을 나섭니다. 한밤중에 남들 눈을 피해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죠.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,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진리를 정말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. 사실 니고데모,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. 율법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바리새이였고 당시 유다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의 의원이기까지 했으니까요. 한마디로 존경받는 지도자에 돈도 많은,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죠.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며 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느꼈던 겁니다. 아,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는 이 불안함과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구나 하고 말이죠. 니고데모가 평생을 품고 있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대답을 들려주십니다. 그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아주 알쏭달쏭한 이야기였어요.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이죠.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. 이 한마디가 니고데모가 평생 단단하게 쌓아올린 지식의 성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. 이건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. 인간의 노력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으니까요. 여기서 두 사람의 생각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.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해했어요. 아니,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? 하고 말이죠.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육체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. 하느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영적인 신비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?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비유가 등장합니다.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바람입니다.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인데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듣고 또 피부로 느끼기도 하죠.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잖아요. 성령의 활동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. 우리의 이해나 논리를 넘어서서 아주 신비롭고 자유롭게 일하신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내가 지금껏 붙들고 있던 낡은 지식이나 세상의 기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.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, 완전한 순종을 뜻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광야의 구리뱀 사건을 가져오십니다.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잖아요. 바로 그것처럼 장차 사람의 아들, 바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바로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광야의 백성들이 구리뱀을 바라봄으로써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바라볼 때 죽음을 이겨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위로부터 태어난 삶, 이 새로운 삶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? 이 변화가 가져오는 구체적인 열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그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들은 모든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.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죠. 인간적인 두려움을 넘어서서 오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. 이것이야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맺는 구체적인 열매인 거죠.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.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조차 처음에는
니고데모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. 그들도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면 다투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기까지 했으니까요. 니고데모 자신의 삶이 바로 이 변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. 그는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공의회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목소리를 냅니다.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떠나버린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는 헌신적인 제자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. 자, 이제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. 위로부터 태어나라는 이 부르심은 니고데모에게만 주어진 과거의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. 그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매일 매 순간 주어지는 지속적인 초대인 셈이죠. 나의 굳어진 생각과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. 지금 나의 삶은 과연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? 세상의 기준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며 언젠가는 무너질 탑을 쌓고 있나요? 아니면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나요?